시대가 참 급변합니다. 많이 빨리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던 직업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앉아서 다 캐시어 하던 그 자리를 이제 다 AI가 대체를 하고, 샤블라이드 같은 데 가면 과거에는 10명 막 넘게 이렇게 서서 캐시어들이 돈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냥 카드 하나 가지고 결제하고 그냥 나가고, 그거 위급함을 대처할 수 있는 한 사람 정도가 서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 다 잘린 거죠. 홈디포에도 그렇습니다. 어디 가나 그렇습니다. 실업자가 많아진다고 정부를 탓하지만 세대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잘라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급변하는 것만큼 정부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앞으로 경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들 앞으로 뭐가 없어질까? 운전기사 다 없어진다고 그러죠? 예, 운전기사 다 몇 년 후면 없어진대요. 트럭 운전, 택시 운전, 버스 운전 다 사라질 직업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그 종사하던 사람들이 무엇해서 먹고 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세탁소도 몇 년 후면 없어집니다. 지금 이미 LG에서 만든 제품들을 보면 옷에서 냄새 안 나게 하고 그 속에 걸어 놓기만 하면은 다 드라이 돼서 뭐 이렇게 쫙 펴지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세탁소는 앞으로 오래 가겠습니까? 의사들도 없어진대죠. 그냥 엑스레이 비슷한 뭐 기계 앞에 딱 서 있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서 몸을 진단해서 어디가 나빠서 프리스크립션까지 거기서 다 써줄 겁니다. 아마 약도 나올 거예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것이에요. 2024년도부터는 현대에서 날아가는 자동차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시범으로 만들었어요. 우보하고 합쳐가지고 날아가는 자동차, 그 선두의 자리에 서기 위하여 현대에서 치열하게 개발을 하고 있고 이미 개발이 됐는데 상용화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지금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은 세대는요,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에서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절망입니까? 어차피 직업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새로운 직업들이 나오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이 배우고 하는 그것들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인데, 나이 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 아이들이 배우는 그 학문조차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7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으니까, 제가 다닐 때 저는 기계과를 다녔어요. 그때 기계과에서 공부했던 거 써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변했어요. 컴퓨터에 관한 것은요, 1년 있으면 1년 전에 나온 모든 학문들이요 엎어지고 또 발전하고 이래가지고 써먹을 수가 없대요. 그럼 절망입니까? 앞으로는 한 기업에서 100만 명, 2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업이 되고, 거기서 내는 세금으로 나라에서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이러한 체제가 되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예요. 공산주의는 망했으니까 공산주의라는 말은 쓰지 마세요. 그 말을 쓰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샌더슨 후보가 그랬죠. 대학 졸업자들이 너무 빚이 많으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면 그 사람들의 국가에 빚 빚진 거 7% 이자를 내는데, 아이들이 그 빚에 그 이자 내는데 허덕거리잖아요. 그래서 뭐 뱅크럽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 아이들의 모든 빚을 갚아주겠다, 국가에서 갚아주겠다. 그래갖고 지금 20대한테서 엄청난 표를 받고 있대요. 그게 민주당 샌더슨 후보예요. 그 가만히 따져보면 그것도 사회주의예요. 세상은 앞으로 급변할 것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농사도 이제 땅에다 농사 짓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어요. 큰 빌딩을 이루고 그 안에 인공 태양이 있고, 이미 한국에서는 태양보다도 몇 갑절 뜨거운 그 뭘 발명을 했죠?
세계에서 첨단을 걷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공태양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빛 쬐어주면 식물들이 다 자라는 거예요. 병충해가 있을 수도 없고 그냥 자라면 무럭무럭 잘 자라 30배, 60배씩 막 100배씩 거둘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도 없어요. 그렇게 심으뇨.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절망할 수 있느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다,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해주셨다, 이것만 읽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나한텐 그 복 안 주시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복을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어떠한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누구도 몰라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요. 우린 다 그래요. 1년 앞도 모르고 몇 개월 앞도 몰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걸 믿어야 돼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복을 주시는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배의 결실을 맺고 거부가 되었다. 그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받았는지, 그 복을 받았는지 성경을 우리가 돌이켜보고 그의 모든 삶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대입을 시키면 똑같은 복을 받게 되어져요.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히 그 삶에 대입을 시키면 영육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냉정하게 책망만 하시고 연단만 주시고 실험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하게 복과 여러 가지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 그럼 그것을 우리가 바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삭이 어떻게 해서 그 복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상속받았어요. 어떤 믿음을 상속받았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설교를 들었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어요. 이 부모가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때 그의 후손들에게서 왕이 끊이지 않게 태어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 부모의 믿음이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상달되어지니까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럼 내 아들, 내 자녀, 내 딸, 이 아이들에게 복을 심어주기 위하여 내가 재산을 얼마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 아이들에게 진정한 복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셔서 오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제 장로님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옥상에서 떨어져서 한쪽 다리에 부러져서 철심을 박았고 갈비가 한쪽으로 몰려갖고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그건 옥상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을 했어요. 작년 12월 달에 암에 걸려서 재작년 12월에 암에 걸려서 작년 10월, 11월 그때쯤 돌아가셨어요. 가만히 생각했어요. 참 믿음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셨을까? 돌이켜보니까 그의 자녀들이 다
위쪽 동네에 살아요. 주일날 잘 놀러와요. 근데 도무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갖게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없어요. 아이들이 왜 믿음을 안 가졌을까요? 간단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아이들한테 예수 믿어라 한다고 애들이 믿을 것 같아요? 컴퓨터 가지고 게임을 하고 컴퓨터 가지고 놀고 유튜브 들어가서 뭘 보고 훨씬 재미나요, 교회 오는 것보다. 우리 어릴 때는 교회밖에 아무 곳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잘 열심히 오고 교회 오면 재밌었기 때문에 왔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뭐 가리키는 게 다 재미없고 참 시대에 뒤떨어지고 이러니까 교회 와서 아픔하고 잠자고 밤새고 게임하고 교회 와서 잠을 자요. 되게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래요. 구석구석에 처박혀서 자는 거 보면 한심도 하고 뭣도 한데, 요즘 문화가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그럼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예수님 믿어야 돼, 교회 가서 졸지마, 뭐라고 한다고 애들 말 안 들어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거든요. 아빠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데, 우리 엄마 아빠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자녀들이 더 잘 판단을 해요. 말로 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예수님 믿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쳐라면 바쳤고요,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하라 하면 그대로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아버지의 영성을 배운 거예요. 아버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믿음의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요 5살 때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안 믿으셨어요. 우리 육형제가 형님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나머지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늘 어머니한테 그러죠. 엄마 교회가 그러면은 니들이 이 다음에 한쪽 손, 내 왼쪽 손, 다리 너희들이 다 잡고 올라가면 되지 않니? 그러면서 열심히 돈을 버셨어요. 부모에게 상속을 받은 것이 없어요. 어머니 힘들게 사시는 것만 기억나요. 아버지는 당신의 몸만 위했던 것만 기억나요. 그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영향받은 거예요. 어머니 사상은 한 가지였어요. 내가 못 배워서 고생을 했으니 내 자식들은 가르쳐서 고생을 안 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시고 돈을 버셨어요. 그리고 육형제 다 대학을 가르치셨어요. 53살에 돌아가셨으니 뭐 자녀들한테 효도도 못 받아보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며칠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3년 동안 살다 돌아가신 어머니 내가 생일 선물 한 번 한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없더라고요. 울컥했어요. 참 불쌍하시다. 한번 보세요.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나왔는데 목회를 시작한 지 지금 7, 8년이 됐어요. 30살부터 시작했으니까. 저는 40여 년 가깝게 연단받은 기억밖에 없어요. 목사가 되어서 개척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부모한테 유산을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없으니 처음부터 배워가지고 연단받으면서 매맞으면서 그렇게 배워서 오늘날 목사가 되어서 1년 1년 신앙이 성숙해져가고 성장해가고 지금까지 이른 것이지,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목사가 된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믿음은 있지만 뜨거움만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느냐? 절대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가 있고 말씀도 잘 증거해도요, 그 앞에 그 안에 온유함이 없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성질머리 죽이지 않고는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내 고집대로 해도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해도 안 돼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그 모습대로 그대로 내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목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몇 가지 학문을 배웠다고 목사가 된답니까? 그럼 머리 좋은 사람들 다 목사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내 양이 아프고 힘들고 타락해져 가면 그 영혼을 위하여 금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자녀와 같이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 희생의 마음이 없으면 목사는 못해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설교는 좀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가지 복을 받은 게 부모에게 훌륭한 믿음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헌신을 받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걸 봤고 모든 걸 본인이 아버지가 받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복 받기를 원하시죠?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변하면 돼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선포하면 돼요. 내가 이때껏 말씀을 읽고 기도했는데 그거 그냥 귀로만 듣고 한쪽으로 나갔었다. 이제는 말씀을 지키며 살련다 하고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은혜를 받아요. 나도 믿어야 되겠다. 나도 믿어야 되겠다.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고집 피우고 내 아집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절대로 내 자식들은 내 그 잘못된 모습을 보고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 건 무엇이느냐? 철저히 순종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 아버지 장작도 갖고 가고 칼도 갖고 가고 다 가져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러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을 거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묶고 칼로 그의 배를 가르려고 할 때 이삭의 나이 20살 채 안 됐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120살이에요. 아버지 미쳤어요. 한번 밀치면 노인네 쓰러져요.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 하신다라고 했을 때 묶였어요. 아버지 앞에 자기 몸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리 명령하셨으면 하셔야지요 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압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순종을 하세요? 지식이요? 자기의 판단 기준이요? 우리의 판단 기준, 우리의 지식은요, 상당히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100% 내가 옳은 생각을 가지고, 옳은 정신을 가지고, 옳은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그전에는 아내하고 저하고 곧잘 말싸움을 했어요. 내 차만이 운전하는데 왜 미리 브레이크를 안 밟느냐, 뭐를 어떻게 하느냐, 옆에서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보통 잔소리가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 혼자 운전할 때 한 번도 차사고 난 적 없어요. 아내 때문에 그 잔소리 때문에 신경 쓰다 차사고 날 뻔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선포했어요. 여보, 앞으로 교회 갈 때도 다 따로 타고 가자. 옆에서 이 시간이 잔소리를 해야지요. 어느 날 아내가 차가 사고 났어요. 티켓을 끊었어요. 내가 얘기했죠. 당신하고 나하고 산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사고 난 적 봤어? 단 한 건도 없어. 나는 티켓도 안 끊어. 고속도로에 올라가도요, 제한된 속도에서 쫙 5마일 정도 그 안팎에서 이렇게 밟지 그 이상 밟지를 않아요. 법을 지켜야 된다, 목사가. 그래갖고 그래요. 당신이 사고 내고 당신이
티켓 끊고 그러면서 왜 자꾸 운전할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래? 좀 가만히 좀 있어. 근데 보면요, 벌써 저는 차가 가까이 올 때 브레이크를 거의 다 가서 밟아요. 아내는 100m 전서부터 밟아요. 그러면 내가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으면 이 사람이 다리에 힘주고 있어요. 벌써 밟아야 되는데 이 인간이 왜 안 밟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잊어먹는 게 하나씩 생겨요. 교회를 주보를 다 만들어 놓고 주보만 빼놓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넥타이를 맸어요. 와이셔츠 위에다가 맸어요. 그냥 나갔어요. 몰랐어요. 교회 가니까 아내가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해요. 집사님들이 보고 목사님 와이셔츠 밖에 넥타이 맸는데요. 그래요? 그러고 아내는 침묵을 해요. 왜요? 이 인간 골탕 좀 먹어라 이거죠. 여자들이 되게 즐거워하시네. 근데 아내가 똑같은 실수를 하기 시작해요. 나이가 다 60 넘고 그러면은요, 잊어버리는 것도 많고, 그 건망증이죠. 건망증. 치매는 아니에요. 건망증이에요.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를 얘기하더라고요. 변기에 바지 내리고 앉으면은 건망증이고, 바지 입고 앉으면은 그건 치매래요. 아내하고 이제 합의를 했어요. 여보, 우리 둘 다 실수가 많으니까 서로 지적하지 맙시다. 아이고, 또 실수했군. 그러고 그냥 웃음으로 넘깁시다. 얼마 전에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부터 서로 잔소리를 안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판단 기준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틀리지 않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 돼요. 성경은 지금 다 정확합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틀려요? 맞아요? 오역이 된 데가 몇 군데 있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 걸 어느 부분에서 400년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달라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그 어느 족보가 맞은 거예요? 어느 족보가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갔을 때 72명이라고 한 데가 있고 70명이라고 한 데가 있고 틀려요. 1.1에게라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게 맞아야 되는데 그 틀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신약에 우리는 알기는 마귀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과 사탄이 의논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실 건데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요, 성경에 원서가 하나도 없어요. 다 사본이에요. 원본이 없어요. 사본을 갖다가 주셔서 가장 원본에 가까운 것, 그것을 구성한 것이 우리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원본은 하나님께서 왜 한 장도 남겨놓지 아니하시고 다 숨겨놓으셨을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법궤에 대한 것 잔 하나까지라도 남아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왜 그것까지 다 숨겨놓으셨을까? 아마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고 성경이고 모세오경이고 모든 것들이 기록된 것이 원본이 없고 다 사본이에요. 그러면 왜 기독교에서 이것을 적당히 고쳐서 통일을 시켜서 하면은 될 텐데 왜 그냥 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딱 간단해요. 이건 역사예요. 원본을 우리가 찾지 못하니까 사본을 가지고 다 그걸 그대로 한자도 변하지 않게 그대로 기록해서 이것은 어느 때 발견한 사본, 그 기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본을 갖다 필사한 거기 때문에 원본에 가깝기는 하지만 틀린 부분이 몇 군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 여자 4명이 나오는데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여자잖아요.
그럼 적당히 그거 빼버리면 돼요. 그 인간들이 절대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을 빼고도 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해놓고 이건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과 거의 같은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인간의 지식을 갖고 순종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사본일지라도 그 기록되어진 모든 내용들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간단했어요. 생명을 아낀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의 것을 다 드립니다. 이 순종이 있었어요. 이 순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해가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의 종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 그 장면, 낙타를 타고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서 왜 들에서 묵상하다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을까요?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지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에 예수님과 똑같이 습관적인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때가 되면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은 그것을 피하여 산으로 가시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한 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적당히 그저 하십니까? 강단에 나와 교회 나와 대표 기도할 때는 거룩한 것 같은데 그 기도 끝나고 문 밖에 나가면 육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영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묵상하였다라는 말은 그 사람은 바로 영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육신을 따라 사십니까? 영을 따라 사십니까? 육신을 따라 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죽은 자들이 있어요. 누구요? 육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지식이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이 먼저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사대교회에 내린 말씀과도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책망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너의 행위 그것을 책망하셨어요. 교회가 조그맣다 많다 이런 걸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너의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책망을 듣는다면 예수님은 믿는 것 같은데 헌금도 하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이 선언을 듣는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우리 모두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이세요?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안 해요?
여러분, 믿거나 안 믿거나 다 부활해요. 믿거나 안 믿거나 다 부활해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서 백보자 심판주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두 가지 책을 놓고 심판하시잖아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자, 천국에 들어갈 자. 그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진 책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 다른 책들에 기록된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 여러분 컴퓨터 칩 조그마한 거 하나에다 수십억 건의 메모리가 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럼 그게 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모든 죄악들이 다 그대로 드러날 텐데.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 수 없는 것이 그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혈기 한 번 부리면 21일 금식, 되게 죄지면 40일 금식. 그렇게 해서 열 몇 번을 했어요. 횟수가 자랑이 아니에요. 죄를 많이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영적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못 견뎌서 금식하게 되고, 내가 나를 못 견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10년 동안 삼각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철야를 했어요. 딱 한 가지, 육을 죽이기 위해서예요. 대한수돈에 전진 원장님이 있는데 저희 교회 오셔서 헌신 예배 한번 인도하시고 저를 불러서 그래요. 나 목사님 잠깐 오시오. 그래서 와서 앉아서, 예 원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교회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네.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나 목사님은 우리 기도원도 오래 오셨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설교도 잘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왜 부응이 안 되는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뭔데요? 그랬더니 나 목사님 혈기죽이래요. 혈기죽이래요. 욱 하는 열기, 뒤집어지면 인간이 안 보여요. 사고를 쳐요. 힘도 세죠. 운동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이 뒤집히면 안 돼요. 이게 금식하면 죽을까요? 그랬더니 금식 갖고 죽는 건 아니에요. 혈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절제인데 금식 끝나면 음식 들어가면 똑같아져요.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훈련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기 시작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완독했죠. 그러니까 몇백 독 성경도 읽었어요. 기도하면 될까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어떤 때는 일주일에 성경을 1독한 적도 있어요. 21일 금식하면서 3독을 했어요. 말씀 보며 또 이제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타고난 본성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질 않아요.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마귀가 와서 속닥속닥 하면서 누가 와서 살살 긁고 혈기나게 만들어요. 의분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것에 속아서 의분을 부리고 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금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 지고예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십자가 못 진다 이거예요. 세 번째가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타고난 온유한 성품이 있었어요. 음물을 빼앗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음물을 빼앗아요. 목축을 하기 때문에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려면 음물이 없으면 짐승 다 죽어요. 목말라 죽어요.
받는데 와서 빼앗아요. 받는데 와서 빼앗아요. 받는데 와서 빼앗아요. 싸우지 않고 다 피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멀리 가서 우물을 팠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걸 얻게 하셨어요. 이삭의 온유함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 온유함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혈기 나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신앙을 거쳐 그 말이 나가게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생겨요. 혈기가 있고 악이 있고 그러면은요,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말하는 거 한마디가 온유하고 그 겸손하고 하면은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인정이 되면 사람이 붙어요. 그러면 물질이 붙어요. 그게 백배의 결실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뼈를 깎는 자기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의 뜻은요,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키고 십자가 지고 가기 위하여 마지막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도 알고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이 마지막 길인 줄도 아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했기 때문에 그러한 순교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단은 고신교단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의 선배이십니다. 요즘 우리 교단에서 순교 이야기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순교 이야기해놓고 늙어서 노욕이 생기면 안 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포기하고 자기의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야 순교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이 시대 속에서 그래요. 나 하나 절제하지 못하면서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순교를 이야기해요? 부끄러운 것이에요. 지난 주 2주 전에 광고를 교회에서 했어요. 이번에 교회를 살려고 합니다. 재정도 없는데 제가 집을 하나 새로 사는데 있던 집을 팔게 됩니다. 판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 저희 가진 전 재산이에요. 바칩니다 라고 교회에다 광고를 냈더니 사모는 애들 가리키니까 못 들었죠. 그 사람이 그날부터 병이 걸렸어요. 위장병이 걸려갖고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그거를 집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나하고 인원도 안 했는데 제가 잘못했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제 나이 70 다 됐고 은퇴 2년 정도 남았는데 은퇴하면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IT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농사법도 가르치고 그 사람들 학교 지어주고 하루에 한 끼 먹는 그 사람들 옷 벗고 있는 아이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저는 양계장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그쪽 지역에다 양계장을 지어주면 목사들이 와서 1년을 못 견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헌금할 돈 단 한 푼도 없어요. 옷 벗고 사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들을 갖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양계장을 지역마다 1000마리씩 닭을 넣어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 모든 시설을 해주면 목사가 와서 1년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하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제 사명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는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되라.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사역을 열심히 하도록 하라 하고 마지막 응답을 주셨어요. 말씀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삭이 100배 결실을 맺었고 복을 받았다고요? 그 이전에 내가 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을 찾으세요.
간단합니다. 말씀을 적용하세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세요. 그러하면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구하지 아니하여도 이삭이 받은 100배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온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셨고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아끼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자존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아집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삭과 같은 순종의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